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4박 5일 동안 필리핀 세계 3대 빈촌 지역인 톤도 지역 가난한 극빈하게 가난한 어린이들과 교도소 탐방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톤도 지역 아로마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극빈한 어린이가 어린이를 다 보살피고 있는 그런 그 교회 현장을 보고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위에서 천장에서 내 옷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고 보수하고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을 보고 마음이 지구촌 한 구석에는 이렇게 예배당도 물이 새는 그런 장소에서 수리하고 보수했다는 곳에 그곳에 어린이들이 모여들어서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어린이도 아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해가는 우리 교회에서 베푼 쌀과 또 도시락과 사탕 이런 것을 이제 나누어주고 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또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애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 세상의 구원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어린이들이 교육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 동시 통역, 영어로 통역하고 따갈러 그쪽 지역 언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영어로 통역하다가 바로 따갈로로 통역을 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카톡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만은 우리의 희망 하면은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로마 교회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하는데 참으로 감동의 드라마 있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우리가 손을 잡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 그리고 같이 간 우리 7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의 꿈을 꾸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교도소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교도소에 가서 I have a dream을 우리 서구 목사님이 외쳤는데 그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들, 구치소다 그러더만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쳤던 그 I have a dream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마지막은 I can do it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 제시를 또 송재선 목사님이 직접 서서 필리핀 선교의 80세기 교회를 개척해가고 선교한 일정들의 그 꿈을 이루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감자들이 꿈을 가지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도래마다 죽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시작이 무엇이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라고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영광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광은 경이로움, 권능, 또 위엄, 빛, 찬란함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의 얼굴을 보거나 눈부신 광채 속에 있는 그분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존경을 뛰어넘어서 찬양과 찬사를 받을 만큼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 내용이 있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렇게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에게 영광이 될까요? 욥기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만나는 제자들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사건의 그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천은 십자가의 사건의 신비를 알게 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영광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영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 그 성대제수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계시는 그 선교사님은 보니까 참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답니다. 7년 동안 교인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교회를 7년 동안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지금은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즉 나를 주어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어로 설교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고 거룩하게 드러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결국 새 계명의 정신인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 다음에 새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말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주어지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는 먼저 주님과 나를 의미합니다. 서로 주님과 나, 서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회심한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희 할 일을 하라고 말씀했을 때 11 제자 누구도 가룟 유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동체에 섞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머리짓을 할 만큼 친한 사람이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즉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내 혼자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며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그 불병교 그 교회는 보니까요, 한 어린이를 무릎에다가 그 선교사님이 키우다시피 키웠다는. 근데 지금 청년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섬김 역할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참 그 선교사님이 참 너무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봤더니 그들이 그 지역에 필리핀 지역에 희망이 되어서 그 국가를 섬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의 수준은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할 만큼 악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수준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큰 소리 팡팡 쳤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7절 신현영과 한번 읽어주세요.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는 거예요. 너는 연약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후에는 결국은 나를 따라오리라 라고 예언해줘요. 이게 베드로가 진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시를 물었던 그가 어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가룟 유다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기 영광. 여기 하면 경제를 맡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부를 맡겼겠습니까?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한 국가의 왕이나 되어서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을 계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돌아서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모습과 수준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신앙의 수준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라고 밖에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라고 고백하며 머무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너희들은 어디로 가려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저희들의 뜻대로 자영자재하며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온 삶을 저희들도 살아왔습니다. 이런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